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이성 전투의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어떤 분이 기도에 대해서 고백을 한 게 있는데요. 그분의 그 고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시고, 내가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하시면서 그분이 마지막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 물론 이제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케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세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평탄케 해 주시고 형통케 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탄케 할 산을 주시고 형통케 할 문제를 주셨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평탄케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무언가 울퉁불퉁한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미 벌써 평탄한데 우리가 평탄하게 해달라는 말은 안 하잖아요. 울퉁불퉁한 것을 평탄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미 벌써 뻥 뚫려 있는데 뚫어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막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있는 막혀있는 이 문제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전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요단강도 주시고 여리고성도 주시고 아이성도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평탄케 해야 될 부분들이 나타나고 형통케 해야 될 부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축복이 하늘에서 막 그냥 돈벼락이 떨어지는 걸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막 횡재가 굴러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여길 때가 많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축복받을 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업하게 하시고, 때로는 직장을 더 좋은 데 가게 하시고, 무언가 우리가 일을 통해서 무언가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우리에게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20명씩, 30명씩, 막 100명씩 막 갑자기 어느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싶어도 채워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이제 여호사에게 이런 어려움이 또 다가왔습니다.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을 이제 점령해 가는 거예요. 이제 정복전쟁을 해 가는 거죠. 자,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머물면서 길갈에서 12개의 기념비도 세우고 또 유월절도 지키고 40년 동안 중단되었던 할례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리고 성도 점령하고, 뭔가 40년 동안은 광야에 머물면서 뭔가 정체된 분위기잖아, 그렇죠? 정체된 분위기, 참 고리타분한 분위기, 뭔가 진전이 없어요. 뭔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진전이 없어. 40년 동안 뭔가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뭔가 막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이제 좀 뭔가 사는 것 같다. 40년 동안 강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눈 감고 하루 종일 특별히 하는 것도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뭔가 막 진행이 돼 가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가잖아요. 진행이 되어져 가고 막 요단강도 다시 막 열리고 또 그동안 또 유월절도 지키고
할례도 막 행하고 막 그냥 여리고 성도가 무릎 부러지 여리고 성도 함락하고 6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할렐루야. 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는데 모세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어쩌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지도자잖아요. 아주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그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었는데 이제 그 모세가 죽었다는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소문이 또 났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모세의 소문만 퍼져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여호수아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문을 그 주변 나라들이 들었을 때 특히 이제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아, 이제 모세 죽었으니까 이제 좀 한시름 나왔다 했는데 그게 아니야. 여호수아도 똑같아. 뭐가 같으니까요? 섬기는 하나님이 같으시니까. 신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바뀐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역사가 2000년이 지났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만 바뀌었어요? 사람만 바뀐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계속 사람이 바뀌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전부 다 믿음 없는 사람들로 다 바뀌어버렸으면 교회는 진작에 다 사라졌을 겁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막 성도가 1200만에서 막 500만 줄어들었다 하니까 걱정하는데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성령 받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1000명, 2천만 명, 1억 명 전도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요. 성도 수가 줄어든 걸 걱정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떠나가는 걸 우리가 걱정해야 돼요. 다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죽고 나니까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제 소문 어떤 소문 날 똑같더라. 여호수아도 역시 여호수아가 가니까 여전히 또 역시 막 요단강이 갈라지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역시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함께 하시는구나 막 기쁘고 즐겁고 기쁜 일이지만 주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주변 나라 국가가 들었을 때는 절망적인 소식이죠. 자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언제 조심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교만을 항상 견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응답 받았을 때, 기적을 경험했을 때, 또는 성전 건축을 했을 때,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했을 때, 또는 우리가 사업이 대박 났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할렐루야. 그때가 분명 하나님의 때인데 중요한 것은 그때 역시도 악한 마귀 사탄도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려고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예요. 언제 넘어지기 좋으냐? 섰을 때 넘어지기 좋은 거예요. 앉아있으면 넘어질 일이 없잖아, 그렇죠? 우리가 늘 앉아있을 때, 우리 늘 앉아있고, 늘 무릎 꿇고 있을 때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일어섰을 때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 우리를 공격하느냐? 우리가 일어섰을 때. 무언가 내게 획기적으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교만 마귀가 들어옵니다. 내가 했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 아니면 이 교회 어려워? 여러분, 그 교회는요, 그 사람만 없어지면 됩니다. 항상 보면 그래요. 나 아니면 안 굴러가. 이 회사 나 아니면 안 굴러가. 아니에요. 그 한 사람만 없어지면 그 회사는 잘 굴러가요. 항상 보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거기 뭐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야. 항상 보면 그래요. 이게 누구의 장난입니까? 우리가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혹시라도 만약에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들 때 악한 마귀 사탄아 내 마음속에서 떠나가라. 명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가 이 교회에 또는 내가 회사에 내 사회에 내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 때 어느 곳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그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다그치면서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첫째,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그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3절에 보니까 뭐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가보니까 뭐 다 해야 얼마 되지도 않고 8장 25절에 보면 12,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뭐 다 합쳐서 군인들, 아이들, 노인들 뭐 다 합쳐서 아이성에 있는 주민 전체가 12,000명이에요. 싹 진멸했으니까 12,000명밖에 안 돼요. 다 올라갈 필요 없이 뭐 군사들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뭐 그냥 한 2,000~3,000명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할 때 거기 군사 몇 명을 모았다 그랬죠? 여호수아가 4만 명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요. 4만 명의 군사를 모았어요. 근데 아이성은 2,000~3,000명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요. 정탐꾼이 잘못 보고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교만했던 것도 아니에요. 팩트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다 올라갈 필요 없이 수고할 필요 없이 그냥 한 2,000~3,000명만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서 4절을 보니까 백성 중에서 3,000명쯤 올라갔습니다. 자, 3,000명쯤 올라가서 저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3,000명 올라갔다가 그 12,000명, 군사는 몇 명인지 나왔지 않아요. 12,000명인데 그들에게 쫓깁니다. 쫓기고 4절, 5절에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된통 당한 거야. 아주 혼쭐이 났어요. 한 3,000명 올라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아주 스파르타 군대처럼 아주 일당백으로 진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들이 아이성을 너무 얕봤기 때문에 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원인은 다른 데 있었어요. 얕본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정탐꾼이 가서 정확하게 본 거고요. 또 2,000~3,000명쯤만 가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저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믿음, 확신이잖아요. 방심한 게 아닙니다. 원인은 전혀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6장 27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진다고 말씀했는데요. 분명히 아이성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안 들었을 리가 없죠. 다 퍼져나갔으니까. 그 가나안 땅 전체 다 퍼져나갔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성도 나름대로 정비를 했겠죠. 대비 안 했겠습니까? 군사들이 쳐들어온다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어서 오세요. 그냥 우리는 당신들에게 항복합니다. 무조건 항복을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지. 근데 아마 아이성은 항복하기보다는 자기 성을 지키기로 싸우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패한 겁니다.
아이성은 뭐 이겼으니까 이제 뭐 사악이 충천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호수아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아이성을 쳤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하진 않았거든요. 성경에서 일일이 다 기록을 안 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이스라엘에 파견한 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근데 민수기에서 처음에 읽을 때는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정탐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보낸 대로 해서 전쟁을 했는데 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우리 한번 7절 읽어볼까요? 7절이 8장 7절이 아니고 7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장 7절, 여호수아서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7장 7절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저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안 하던 말을 하죠. 물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여기까지는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가라 해서 갔는데 왜 졌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저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요단 동편이거든요. 요단강 동편에 그 좋은 목초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야, 여기 목초가 너무 좋다 해서 모세에게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땅이에요. 차라리 그냥 그곳에 머물렀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 인도하셨습니까? 이건 여러분 원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원망으로 우리가 그렇게 들을 수 있지만 원망이 아닙니다. 왜 졌느냐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고 해서 갔는데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8절 9절 보면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라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즉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졌느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데도 왜 졌느냐라고 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이거죠. 범죄한 것 때문에. 무슨 범죄요?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누군가가 여러분,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 여리고 전쟁 때 거기 이제 전쟁하고 나면은 뭐가 생겨요? 탈취물이 생기잖아요. 전리품. 그 전리품을 손도 대지 말라 했거든요. 손 대지 말고 전부 다 전리품 다 거두면 그 거둔 것 전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다 드리라 그랬어요. 아무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훔쳤다는 거예요. 훔쳤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즉 다시 말하면 그 죄를 범죄한 사람을 잡아내서 엄벌에 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에 가끔 보면 저도 이 말씀에서 하나님 너무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때로는 좀 용서도 해주시고 또 덮어주기도 하시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선례를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선례를 남겨두면 그 다음에 누군가가 또 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서 아간도 그때 훔쳤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더라.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되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7장 1절) 말씀 보면요, 성경이 미리 아간의 죄를 고합니다. 1절 아간의 죄를 고하고 2절부터 이제 아이성 전투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여러분, 한 사람의 아간의 그 욕심, 탐욕 때문에 전쟁에서 36명이 죽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아주 그 사람 아간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간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까지도 전부 다 불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우리가 이런 어떤 세상의 가치로 얘기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른 눈이 범죄하면 오른 눈을 빼버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더 무섭죠? 오른팔이 범죄하면 오른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단절. 어느 정도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단호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용서해주지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죄의 요소가, 그래서 이 죄를 성경에서는 어디에다 자꾸 비유를 하냐면요, 누룩에다가 많이 비유를 하죠. 쉽게 곰팡이. 우리 쉽게 생각해서 곰팡이로 볼 수 있는데, 곰팡이가 요만한 거, 눈곱만한 거 하나만 있으면요, 그 곰팡이가 어느 순간에 쫙 퍼져버립니다. 아마 그때는 암이 없었으니까 암으로서 표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암이 그렇잖아요. 암세포 조그마한 그 하나가. 여러분, 암세포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해요. 뭐 말기 정도 되면 한 1cm, 2cm 막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되는데, 그런 아주 조그마한 그 암덩어리 하나가요, 이 큰 우리 육체를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런 죄가 나 하나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잘못된 그 죄 하나가 어떻게 되는가, 그 민족, 그 나라 전체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너 한 사람, 단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한 사람 때문에, 너 한 사람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너의 가족들과 너의 식솔들과 그런 너의 모든 가축들과 더 나아가서 너희 민족이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아간을 처벌하는 거예요. 본보기 차원에서 제2, 제3의 아간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아간의 죄를 밝혀냅니다. 밝혀내고 아간은 그 스스로가 나와서 자백을 합니다. 자백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처벌하는데요, 그들을 모든 식도를 다 그 골짜기에 놓고 다 돌로 덮고 그리고 불로 지릅니다. 무서운 처벌이죠. 그 골짜기 이름이 아골 골짜기예요. 들어보셨죠? 아골 골짜기. 우리 찬송가
323장에 보면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했을 때 그 악을 골짝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는 거죠. 바로 불순종의 땅에도, 즉 이방인의 땅에도 내가 복음 들고 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찬송가가 쓰여졌는데요. 그 악을 골짝이 바로 이 아간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온 사람들이 다 처벌받은 그 골짜기가 악을 골짜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8장 읽은 말씀처럼 아이성을 그때 다시 이제 점령해 나가는데요. 우리 7장 5절 보면 이제 지나갔지만 7장 5절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왜냐하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금 전쟁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맛본 거예요. 패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그까지 뭐 36명이 죽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망자만 36명이지 부상자는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이 어마어마한 군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는 4만 명을 그때 모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이성 전부 다 합쳐야 12,000명, 그냥 우리 200만 명이 그냥 통과해도 그냥 끝날 그 성에 진 거예요. 전쟁에 대한 졌어. 그러면 패배에 대한 트라우마는 굉장히 오래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8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에 대한, 전쟁의 패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게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함락할 때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이성도 역시 마찬가지,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렐루야. 이미 준 것을 그냥 취하러 가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 전투 시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주셨지만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패하게 되고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어서 다시 아이성을 이제 취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직접 지휘를 하시죠. 지휘하시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는데요. 너희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군사가 몇 명을 가지고 가느냐? 1차 때는 3,000명이었거든요.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몇 명을 보내냐면 그 10배, 3만 명을 보냅니다. 완전 그냥 아이성에 있는 이 군사들이 봤을 때 3만 명, 와,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 번 이겼잖아요. 이 아이성 애들이. 전쟁 한 번 이겼잖아요. 3,000명 와서 이겼잖아요. 3만 명이 와도 눈 하나 껌뻑 안 하네. 그래서 이제 복병을 성 뒤로 매복을 하게 합니다. 성읍 뒤로 가서 매복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일부는 앞에서 정문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요. 돌진하면 아이성 애들 한번 이겼으니까, 야, 우리가 또 나가서 싸우자 하고서 성문을 열고 막 나오면 우리는 아이쿠야 하고 도망갈 거야. 막 도망가면 너희가 뒤로 들어와서 다시 너희 뒤에 매복했던 사람들 성문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라. 이게 작전이에요, 작전. 이거 누가 주셨다 그 작전을? 하나님이 그 작전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3만 명인데 그냥 밀고 들어가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군사적인 전술을 펼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문으로 쳐들어가다가 아이성 군대가 나오니까 아이쿠야 하고 다시 도망가는 척하고 막 도망가니까 뒤에서 매복했던 군사들이 들어가서 성을 장악했습니다. 다 불사른 거예요. 결국은 아이성이 점령당한 것입니다.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때에는 모든 전리품들을 전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했지만 아이성 때는 아닙니다. 너희가 다 취하여 너희가 다 가지라. 오히려 또 아이성 때는요 하나님께서 또 다 취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바꾸시죠? 바꾸신 이유가 있습니다. 뭘 보는 거예요? 순종하나 안 하나를 보는 겁니다. 이때는요 내가 가져가야 돼. 그래도 이거 내가 어떻게 가져갑니까? 이건 아주 귀한 거니까 여호와의 곳간에 넣어야 됩니다. 이게 불순종인 거예요. 왜? 가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순종하는 것 같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돌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 7바퀴 돌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아이성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매복하라고 했어요. 매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지시하셨어요. 그대로 했더니 결국 아이성을 섬령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도 이번에는 너희가 다 나눠 가져라. 가지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결론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승리하고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불순종하면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순종하면 형통하고 불순종하면 불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형통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성전에서 얻을 교훈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앞에 문제가 있을 때 크든 작든 또는 내 앞에 있던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스스로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불통일까? 왜 형통치 않을까? 왜 고난이 심할까? 그때 우리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연단인지 아니면 악한 마귀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인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감동이 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거구나. 이건 마귀 장난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잘? 우리가 더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인 줄로 깨달아지면 그 연단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악한 마귀 사탄의 시험줄로 깨달아지면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하여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에 아이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리고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요단강이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만나거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구릉지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케 하시려고 내게 문제를 주셨구나. 아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떤 분인데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목사님 같기도 하고 신부님 같아요. 그 말씀 왜 집어넣느냐 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보다는 뭐가 먼저 와요? 고난이 먼저 올 때가 많습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강하게 만들 문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해결해야 될 문제를 주시고 용기를 달라고 했더니 극복해야 될 위험을 주시고 사랑을 달라고 했더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가기 위한 어떤 과정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형통케 하는 복과 평탄케 하는 복과 형통케 하는 복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을 때 여호수아에게 그러한 어려움들이 다가왔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어려움들과 환난과 시련과 역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잘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